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이 귀한 동산 세우신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들을 택하사 목자로 성도로 장로로 집사를 세우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밥을 쌓는 것처럼 너무나 정말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세워진 종들과 목자들과 모든 아버지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너진 이 소리를 듣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의 복을 모두가 누려받을 수 있도록 이 한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정말 아버지 세우신 각 목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말씀 정말 생명의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어 정말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그쪽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기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모지 아직도 정말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따를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 하늘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건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사 주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명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사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힘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주시지 않으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아버지 죄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사 끝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사 오늘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한날도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모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뒤에 말씀은요 34절 36절부터 가라지 비유를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 다 아시니까 이따 또 설교하면서 한 말씀 하시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조는 간단하지만 깊게 들어봐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는 것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저도 막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가다가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쭉 읽어가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막 읽었어요. 뒤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야곱은 자기가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쌓고 뺏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읽어갈 때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뒤에 나오더라고요. 해답이.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깨닫는 거하고
이제 그 조금 비유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셨대요. 설교가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성공한다는 것은 뭐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죽을 쓸 때가 있고 오리지널 밥이 될 때도 있어요. 작곡이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도 준비는 했는데도 막 버벅거리고 이제 그날 좀 죽을 썼나 봐요. 맛있는 죽을 썼겠죠. 죽이라도 이제 죽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먹을 수 없는 죽. 제가 시장에서 그 묵 가루가 있으니까 제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간에서 사온 거라 그래서 나간에서 해온 거라 그래서 사갖고 와서 내가 한번 끓여봐야지 하고 했는데 이건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가루조차 다 버렸어요. 근데 뭐 맛있는 죽이었겠죠. 이 목사님은 워낙 또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날따라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뭐 저기 설교가 좀 그렇다 하고 자기도 설교를 해놓고 내려왔는데 인사를 나누러 내려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막 그런 생각으로 번민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90가 그 8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손을 잡으면서 이제 악수를 다 나누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사 나눴는데 이제 또 그 주간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냐고 제 설교 지난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냐고 여쭈니까 그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하시고 또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은혜 받은 부분을 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적용 부분까지 딱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설교는 내가 전하지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대로 깨닫고 알고 하는구나. 그걸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는 제가 설교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바로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배 전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부지랭이 같은 쬐끄만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연륜이 많으신 보니까 연륜도 많으시고 장로님이시고 막 권사님이시고 하는데 제가 저를 변호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변호했잖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막 변호를 했어요. 왜? 말씀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변호를 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막 13권을 서신서를 썼지만 어땠어요? 자기 막 보면은요 1장 1절에 갈라디아서든 뭐 어디 그 서신서 들어가는 데마다 1장 1절에 막 그걸 써요. 자기가 사도라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된 자 바울은 그렇게 막 해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사도라고. 왜?
모든 사람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쓴 교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나 사도다 그렇게 자기 높이려고요. 그건 아니고 뭐예요?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설교하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변호했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체 두 구조로 돼 있어요. 뒤에 부분 안 읽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몇 절부터예요? 그 뒤쪽에 36절부터 보면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해석을 요청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청중들에게 하신 스토리를 보면은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비유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25절부터 그 이야기가 들어가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농사 짓는 사람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잤다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용이 뒤틀려버려요. 근데 지금 자고 있는 사이에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원수가 와서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어요. 알곡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씨는 섞여서 밀착되어 자라잖아요. 네, 근데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해서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언제까지 두어요? 결실할 때까지 두어요. 추수 때까지, 종말 때까지. 그래도 우리도 어때? 이단들도 그냥 하나님이 왜 저들을 저렇게 놔둘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종말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 그 사이에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놔두시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라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정리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둘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서 같이 놔둬요. 같이 자라게. 네. 추수 때까지 세 번째는 같이 둘 수밖에 없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냐고 말을 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자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뽑아라. 당장 뽑아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두어라. 레삐. 그래. 가라지와 알곡이 뿌리 내리는 시기와 속도가 달라요. 막 가라지는요 더 잘 자라요. 파래요. 제가 김제 사람이에요. 김제 사람이라서 저도 피를 많이 뽑았어요. 농사하는 거 막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가라지는 먼저 뿌린 알곡의 뿌리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깊이 뿌리를 박혀요. 그리고 알곡 나중에 그 위에 뿌리를 내리죠. 가라지 위에 그 뿌리를 내려요. 가라지 뿌리 위에 알곡 뿌리가 땅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자동으로 뽑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가운데라는 말은 알곡 근처에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말한 것은 왜요?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 때문에. 가라지는 추수 때쯤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벌써 더 키도 커요. 더 그냥 막
빨리 익어요. 노래 갖고 있잖아. 이 알곡들은 좀 푸르스름한데 벌써 피어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만 자라서 심판의 용어처럼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비유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안 읽었지만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밭을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밭을 가라지. 37절부터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의 주인이에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죠.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밭은 세상이고 세상의 주인은 누구? 인자.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시잖아요. 저 밭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무밭에 무단 점거해서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씨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가 뭐예요? 악한 자들, 사탄, 원수를 말하는 거죠. 사탄.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세상 끝날은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설명하는데 종말을 설명하려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이 비유가. 근데 예수님은 왜 두 번째 비유를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래요. 이 요한이 헤롯 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서 취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때요? 왕 앞에 막 직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옥배임을 당하고 죽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발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근데 요단강가에서 예수가 메시아로 알고 또 몰려오는 청중들에게 요한이 또 여기에서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또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임박한 심판을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 또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요한이 볼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게끔 그렇게 다 하고 했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예수님을 또 변호도 해주고 막 보험도 전하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하고 악은 득세하고, 지금 세상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힘들고 또 어때? 조롱당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얼마나 요한은 말씀에 능통해요. 율법에 또 능통하냐고. 내가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까지 있는데, 그럼 예수님 오셨으면 뭔가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서 감옥에서 볼 때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기 막 제자들이 와갖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또 뭐라고 말해요. 막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막 말해주고, 근데 자기가 안에서 보니까 뭐 달라진 거 없으니까,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막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요한의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구약에는 어떤 메시지가 약속되었는가.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국 갈지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놓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오되.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악당들은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구원받고 정의는 정의대로 사는 광경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요한이 용기를 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고 죄인들과 밥을 먹고, 이 죄인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병자들 막 고쳐주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다니고, 상대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안 믿는 자들과 상대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해요. 자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 감옥에 갇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말을 해주니까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아닌데 요한도 그러는 거죠.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요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날, 종말의 시간, 심판의 날은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종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종말은 어떤 종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심판과 종말과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그날은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종말이. 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요한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시간관이에요. 시간.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요한과 유대인들은 직선적으로 단선적인 종말의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이지만 신정론적 질문이었어요.
그가 그걸 알고 질문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 생기죠.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어쩌면 저렇게 복을 받고 사나, 더 잘 되고. 하나님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왜 점점 이 모양이 되죠?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나님 놔두세요. 막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지는 너나 잘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좀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왜 점점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왜 악인들은 더 형통하죠?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교회 헌신하고 정말 교육장으로 권사로 장로로 막 이렇게 집사로 청춘을 바쳤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정말 보면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신실하게,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그냥 부끄러울 정도, 제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신실하게 사는 분들은 너무 또 막 못 살고 안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분 복을 주세요. 막 저절로 막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뭐 하지도 않지만 관계도 없지만 저절로 입에서 기도가 나가잖아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다.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다.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대요? 아니다. 아직 추수 때가 오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알곡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르익음과 충만한 시간을 위해서 시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만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익어가고 있어요. 그냥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요한이 갈 때 감옥에서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심판날을 위해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에 안 읽은 곳이지만 눈으로 딱 보십시오. 가라지에 해당되고 쭉정에 해당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굴까? 이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가장 먼저 심판은 누구 먼저 한다 그래요? 목사들부터 한다고 그러세요. 목사들부터 한대요. 목사들부터.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진짜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가라지와 알곡은 전문가들도 처음에 분별을 잘 못해요. 정말 제가 비꼬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진짜예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 속에 그냥 이리가 들어있어요. 요새는 그냥 가족도 못 믿는데 뭐에 신천지에 빠졌는데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리때들이 있는데 이리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기도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진짜처럼 보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 그렇게 꾸미는 것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진짜인 사람은 막 자기를 변호하려니까 막 말이 많은 거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에게 영향을 주는데도 종을 씻겨 뽑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연약한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가라지 뽑는 일을 교회에서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 천국문학과 하면 피바다가 돼요. 교회에서 저 사람 뭐한가 질책하고 나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의 검을 뽑아서 서로 피를 흘릴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다 말하면서 정죄하고. 우리 기독교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았어요. 인간은 무지에서 나오는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도 있죠. 종교 전쟁,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만 두어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의도가 감춰져 있어요. 요한은 신정론적 질문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은 거예요. 가라지가 뒤섞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예고되었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게 우리들에게 조롱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공고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 4절에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래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있다 하니. 아멘.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느냐?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를. 그 말씀대로 말씀에서 빗나가서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말씀에 빗나가서 살면은 더 편하고 더 부유하게 더 형편이 나은 형편으로 살 건데 편안하게 살 건데 왜 저러고 사나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보. 우리는 다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가 됐더라고요. 말도 잘하던 사람이 그냥 머리 회전도 안 돼버리고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바보를 만드시더라고요. 우리는 바보가 돼야 돼요. 달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누명을 다 써버려야 돼요. 그걸 변명하려고 하나님이 하지 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돼요.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론에 가서 나중에는 다 그게 밝혀져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해했다고. 다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투기도 하고 사는데 너만 그렇게 고고한 척 사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처럼 안 하고 살면은 조롱 안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그리스도를 겪어야 될 가슴앓이에요. 그렇다고 같이 손잡고 그래 쎄쎄쎄 버리면 그거는 그때로부터 이제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시편 31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에게 3절에서 세 가지를 줘요.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을 행하라. 세 번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 우리 삿대질 하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과거에 지금 안 그러시겠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성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시편의 고백자라면 우리 양식은 십자가에서 이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 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고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줄 믿습니다.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부족한 것이 전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 지혜 더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손길에게 축복해 주시되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때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고 영광 중에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세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행한 것을 1.1도 변함없이 내가 다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무장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각 심령 위에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생명 바쳐 마음 바쳐 금식하는 주의 종들이 싸우니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응답해 주시어서 악하고 험한 세상 살 때에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삶의 현장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우리 형제님 반가워요. 기다렸는데 조금 늦었구만. 오늘 같이 말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장이거든요. 가라지와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놔둔대요. 뭘 가라지가 그냥 자라도록 알곡을 해치는 그 가라지인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놔두신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형제님 참 보고 싶었는데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찬양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한 주간 힘있게 나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복제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선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알곡으로 남기 원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과 미스바 재단 위에와 말씀과 기도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